단장의 메아리 고개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제가 이 노래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메아리 고개를 아름답게 단장했다는 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랫말이 제목과 너무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 애절하고 슬픈 노랫말입니다.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 화약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저는 이렇게 슬픈 노랫말을 가진 노래 제목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알고 있던 단장은 예쁘게 다듬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단장의 메아리 고개의 단장이 꾸미는 단장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의 단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도록 슬픈 메아리 고개라는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두 번째 복에서 말씀하신 애통이 바로 단장과 같은 의미입니다. 애통의 헬라어 단어인 펜데오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감정과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애통은 사람이 어느 정도 동경하거나 탐닉할 수 있는 감상적이거나 애수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이 애통은 가슴을 부수는 창자를 끊을 것 같은 단장, 뼈를 깎는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이며 감출 수 없는 슬픔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 희락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애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애통이 없는 기쁨, 애통이 없는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약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애통,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애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통해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깨어졌기 때문에, 혹은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통해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저명한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통이라는 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애통해야 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죄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죄의 결과를 슬퍼하는 사람은
죄가 드러나고 그 결과가 공개되기까지는 후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가인은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며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그가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죄의 결과였지 자신이 저지른 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에서도 축복의 기업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었다고 히브리서 1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슬픔은 죄를 인정함으로 솟아난 것이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죄의 결과를 슬퍼했지 죄 자체를 슬퍼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자신의 죄가 완전히 공개되기까지는 죄를 감추고 죄로 인해 슬퍼하지 않다가 결국 드러난 죄의 결과 앞에서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죄 자체가 아니라 죄의 결과를 슬퍼하고 두려워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한 죄를 감추기 위해 노력하고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핑계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죄 자체를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감추기 위한 노력도 죄에 대한 핑계도 없습니다. 죄가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음에 상관없이 죄의 결과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 순간 죄를 인해 슬퍼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도록 슬퍼합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인해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죄는 결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숨기고 있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죄를 숨기고자 하는 유혹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숨길 수 있다는 유혹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매력적이고 그럴듯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죄를 숨기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보다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유혹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었던 나뭇잎 치마가 그들의 수치를 숨기지 못했던 것처럼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태국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수상시장 구경을 갔다가
두리안을 한 개 샀습니다. 그때는 식구들 중에 저만 두리안을 먹던 때여서 작은 것인데도 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두리안은 호텔에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독한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텔 입구에는 두리안 반입을 금지하는 이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두리안 그림에 이렇게 X자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비싼 두리안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그 두리안, 먹다 남은 두리안을 여러 겹의 비닐로 싸고 또 쌌습니다. 한 10번쯤 싼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두리안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낭에 넣어서 호텔 안으로 가지고 가서 들어가자마자 냉장고 속에 넣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아주 바쁘게 움직였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다 낮잠을 잤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벨이 울려서 문을 열어보니 호텔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혹시 방에 두리안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옆방의 투숙객이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리안 냄새가 10겹의 비닐을 뚫고 냉장고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묵은 객실 문틈으로 나가서 옆방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두리안을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잠시 후에 그 직원이 커다란 선풍기를 우리 방 앞에 설치하고 돌렸습니다. 냄새를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나라 망신 단단히 시킨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얻은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죄는 두리안 냄새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숨겨도 결코 숨겨지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숨기라고, 숨길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10겹, 20겹 싸면 된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에, 아니 온 우주에 죄를 숨길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특정한 공간에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특정한 시간 속에 숨길 수도 없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없으며 그분은 언제나 현재에 존재하시며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숨기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경중, 가볍고 무거움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죄는 눈에 띄는, 모두에게 드러나는 큰 죄가 아니라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죄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런 것들을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표현하였습니다. 실제로 살인을 행한 사람이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미워함으로 마음으로 살인한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죄를 두려워하고 사소한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까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죄를 찾아내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작가가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들의 행동에 나타난 이런저런 잘못이 아무리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작은 죄가 없다. 사람들에게 작은 죄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큰 죄로 여기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은 책망을 받지 않고 지나쳐버리는 한편 술주정뱅이는 멸시를 받고 그의 죄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죄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죄의 경중을 두라는 사단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사소한 죄,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드러난 죄, 보이는 죄는 오히려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은밀하게 품고 있는 죄, 아무도 모르는 죄는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작은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열망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상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종류의 죄를 포기해야 하며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복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래 해픈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해프닝, 우연히 발생하는 것, 우연히 돈 벌고 우연히 출세하고 우연히 행복을 얻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우연의 행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팔복에서 계속 반복되는 복이 있나니의 복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입니다. 블레싱은 본래 블리드, 즉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블레싱입니다. 복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기도 하고, 명예나 권세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지식을 통해서 혹은 권세를 통해서. 그러나 거룩함의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수천 수만 개지만은 거룩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거룩함의 기준에는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개입될 수 없으며 인간이 만든 어떤 조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함을 열망하고 추구한다면 나의 주관적인 행복의 조건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떤 찬송가 작사자가 쓴 것처럼 세상의 쾌락이 좋았으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죄를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고 죄의 경중을 두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열망함으로 애통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로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애통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애통함으로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바로 용서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는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만 용서의 위로가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죄 용서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성경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자백하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애통이요 회개입니다. 자백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백하면 그 나머지는 예수께서 해결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일은,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일은 우리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다른 말씀은 미가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한 죄, 회개 애통한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 꽁꽁 숨겨두었다가 우리가 같은 죄를 또 지으면 꺼내 보이시면서 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는구나,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애통은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다. 넘칠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애통하면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면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애통하는 그리스도인, 죄를 슬퍼하는 진리 횃불 가족이 됩시다.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죄를 주님께 가지고 나갑시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가 아닌 것에도 우리는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애통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용서의 약속, 속죄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위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